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성벽을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10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양에게로 소문이 있고 강수로 말하기를 너와 이스라엘 중에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시치 왕에게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은혜를 받을 진짜 들라의 아이가 눈물주라고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와서 그 소망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성문을 닫기까지 멈추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밤에 금요일날 저녁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갈 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의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김포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근 10년 만에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죠, 다들. 참 얼굴도 많이 안 바뀌셨는데 새치가 좀 늦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제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한 거 이거 맞냐 이렇게 암기한 거 물어보고 했던 게 같이 시험 보고 막 화내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어느새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문득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쏜살같이 빨리 지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도 금방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많이 남아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곧 노쇠해질 것이고 병들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찾아올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 앞에 가져갈 열매를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빈손으로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한 것이 지나간 날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생애의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러니 이제 남은 시간은 좀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느헤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느헤미야의 그 멋진 고백, 우리도 좀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지금 제 한생 가운데에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만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자신의 구원만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난 구원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그만해야 되겠어요. 또한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겠습니까?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어중간한 태도로 언제까지 있겠냐는 거죠.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낭비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허무한 인생은 좀 우리가 멈추고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참으로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 있는 인생은 뭘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먼저 교회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열매가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왜요? 이 거룩의 열매야말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복음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아직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믿는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몰라서 여전히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바로 옆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아이고 인생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동안 고생했던 것으로 족한데 이제 그 고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에 아주 부지런히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복음 전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자 하면 마귀의 많은 유혹과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외우내환이라고 할 만합니다. 바깥으로도 공격이 있고 안에서도 분란이 있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공격은 우리가 좀 이런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면 혹은 교회를 좀 잘 세워보려고 하면 좀 뭔가 성장이 막 일어나려고 하면 그럴 때 더 많이 찾아옵니다. 더 아주 우리를 괴롭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 뻔하죠. 마귀가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싫어하죠. 좋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마귀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우리는 마귀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괴롭혔죠. 그 다음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마귀가 우리를 공략하고 이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힘있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개인들도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개입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만들고 말이죠. 각양은사를 사용해서 세워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마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딱 안정되고 평안하면요, 전도는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면은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우리 교회 와봐, 진짜 짱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오면 좋아, 야, 너 와봐, 진짜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꼬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이 맨 처음에는 막 우리 교회 너무 좋다니까 그래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왔다가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정착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건강하면 전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왜요?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 사람만 공격하려고 할 때 공동체가 보호하고 또 공동체랑 막 싸우려고 막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러니 이게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우리가 말고 마귀가. 그러니 마귀가 이게 안 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영안을 띄고 좀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인생에 마귀의 공격이 있는가? 잘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안 하면 우리의 삶은 아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평안할지 모르겠어요. 별 문제가 없어. 갈등도 없어. 왜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긴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마귀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혹과 위협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산도깨비, 얘네들이 유다 민족의 그죠? 그리고 유다 민족의 원수들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이들이 공사가 거의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이 다 완공이 되고 성문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야, 그 공사할 때 막 쳐들어오겠다, 죽이겠다, 막 가가지고 막 분탕질을 치겠다, 안에서는 힘들다, 막 다 난리치고 변기를 한쪽에 차고 한쪽에서는 막 돌 쌓고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막 절반 정도 쌓았어요, 얼마 전에. 근데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못 살겠다, 니네나 해라, 뭐 이렇게 하고 막 그거 다독이고 그 과정을 막 겪으면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와, 성벽을 다 쌓은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기가 무량합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성문만 딱 달면 되는 거예요. 성문만 멋들어지게 거기에 이제 이름 새겨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옵니다.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부른 것은 그 목적이 너무 분명했어요. 뭡니까? 느헤미야를 불려다가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노 평지로 부르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에서 원수들을 만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이제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산성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으면 적들이 막 쳐들어오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군이 많이 있으니까 싸워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노 평지는 이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평지니까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도망가기도 어렵고 좀 어려운 지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좀 생각해 봐야겠죠. 아니 느헤미야가 바보도 아니고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뭐 오노 평지로 오란다고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꺼져 이렇게 하고 말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거는 이 산발랏이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이런 작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이 유다에 속한 지역이었다 그래요. 영향권 안에.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자 중간 지역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이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고 느헤미야가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 저는 처음 보고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질척거려? 이렇게 싫다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힘들다, 너무 고생스럽다, 못하겠다. 그때부터 막 그런 내부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막 쳐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2교대로 3교대로 해가지고 그거 뭐 번을 서야 돼. 그런데다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쪽에다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가가 또 불침번 서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있어요. 그 공사가 오래돼서 거의 끝마무리가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달면 되니까 이제 피로는 쌓일 대로 쌓였고 일은 거의 끝났고, 그러니까 고생을 좀 빨리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순간인 거예요. 그럼 지금 가서 이제 야 어차피 공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해라. 이제 우리 화평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면 유다 백성들의 고생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성벽 공사는 성벽 공사대로 또 잘 마무리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한 때 이런 협상의 어떤 요구가 왔으니까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이게 좀 달콤한 제안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아주 피곤해고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이렇게 할 때 자 우리 협상하고 이제 그만할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순간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미 성벽이 다 완공됐어요. 성문만 달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냥 성벽은 다 올라갔고 이제 딱 보니까 문짝 하나만 달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크게 힘든 일도 아니고 꼭 내가 없어도 될 만한 일이에요. 그죠? 성문 뭐 내가 만들 것도 아니고 성문 나 갔다 올 동안 성문 다 만들어놔라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녀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의 모든 공사를 한순간에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만한 큰 위기였어요. 이거는 드러나 있는 위기라기보다는 감춰져 있는 위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느헤미야가 잘못 선택했으면 그 고생에서 성벽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성벽을 쌓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면 성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게 너무 분명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죠? 이제 다 했다면서요. 성문만 달면 된다면서요. 근데 왜 공사가 마무리 안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 안에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산두깨비랑 내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지도자급이 많았어요. 뒤에 보시면은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들은 다 유다의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딱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이들이 야 느헤미야가 협상하고 올 때까지 잠깐 멈추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이미 얘기가 돼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을 때 빨리 공사를 완성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 공사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느헤미야가 있을 때도 방해를 했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성문만 없는 건데 뭐 어때? 이게 성벽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보다 나은 거 아니야?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 공성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문을 점령하는 거예요. 왜요? 성문을 점령해야 그 안에 침투에 들어가서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문을 무너뜨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성문을 한번 무너뜨리려고 위에서 막 화살이 막 빛처럼 쏟아지는데 막 방패 들고 뛰어드는 거 영화에서 혹시 보신 일 있으십니까?
성문이 열려야지 안에 있는 적들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문 막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또 애를 쓰고 돌멩이같이 다 막아 막 기름 부어 막 하는 이유가 성문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문이 뻥 뚫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뭐 다소간에 뭐 화살 쏘고 가까이 올 동안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문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뭐 몸으로 막습니까? 안 되죠. 몸으로 못 막는 거예요. 성문이 없으면 성벽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공사는 성문을 달지 않는 한 아직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진짜 똑똑한 놈들이에요. 사람의 그 심리의 사각을 탁 노리는 겁니다. 뭐예요? 이 제안이 너무 중요한 순간에 절묘한 공격인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질 만할 때, 그러나 모든 공사를 한 번에 무산시킬 수 있는 때,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피곤할 때, 그때를 노려서 이 제안을 딱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사람들 정말 나중에 참모로 쓰고 싶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 전략적으로 가장 절묘한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웬만하면 넘어갈 만한 협상 제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다 제안한 곳이 우리 영역이에요. 우리 앞마당이야. 그러니까 가서 뭐 그냥 협상하고 오지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결정적인 위기를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겨버려. 별 문제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느헤미야 진짜 난 사람이다. 아니죠. 그렇게만 보면 우리랑 상관이 없게 되겠죠. 느헤미야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정말 신적인 분별력을 발휘하는데 그가 이 신적인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느헤미야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런 위기를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안 하겠다 그랬습니까? 예,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공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내려놓고 다른 일에 신경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문이 남았든지 문고리만 남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열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마음이 이 신적인 분별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준 뜻인가 아닌가 약간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분별력을 딱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떨 때 그러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본인의 수준 이상의 결정들을 막 내려요. 지적 수준의 어떤 교리란 여러 가지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런 신적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신적 분별력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그냥 딱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이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쓸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했던 것 같은 이 산도깨비가 유혹했던 것 같은 그런 제안이 딱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딱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딱 안정화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되는 일이 좀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그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모든 사역에서 손을 떼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갑자기 좋은 조건의 직장에서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 연봉이 1억이야 막. 그래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뭐야? 그동안 내 연봉이 좀 적어가지고 좀 짜증이 났었는데 집안에 좀 이제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없는 형편에도 막 주님을 섬기고 막 교회를 세우고 막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봉이 1억 탁. 혹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10억으로 하죠. 10억. 연봉 10억 탁. 야, 이거 완전 주님의 뜻 아닙니까? 야, 이거 내가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근데 해야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 뭡니까? 주일에 일을 나와야 돼. 이런 조건이 딱 붙는 거예요. 그때 딱 순간 헷갈립니다. 이거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뭐지? 그런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가정도 좀 평안해지고 내 신앙도 좀 궤도에 올라가고 교회도 이제 막 그냥 복음이 전도되고 막 세워지는 것 같아. 그때 이때 조금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죠. 뭐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유학길이 열린다든지, 그죠? 뭐 이제 유학을 가면 이제 굉장히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유학 가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조건이 자꾸 붙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있을 수 있어. 혹은 사업 제안이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일에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연애도 있겠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혼처인데 난 너무 혼자 오래 있었고 너무 좋은 혼처고 근데 이제 불교라든지 이런 일이 막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이런 일들이.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직을 해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그리고 유학을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 일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굉장히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길인지를 여러분 딱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산발랏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준 것 같잖아요. 근데 속마음이 뭐예요? 죽이려 함이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할 때 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예. 우리 인생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교회에도 유익이 될 것 같죠? 고생하던 교회에 평안을 줄 것 같은 제안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복음 전파를 막는 그런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보통 보면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적절한 어떤 도움이에요. 제 경험상 보면 진짜 달콤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지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찾아오는 딱 맞는 일자리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그죠? 혹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딱 찾아오는 좋은 혼처, 연령대도 맞고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성격도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보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계산을 해보고 이런 길을 택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선교사의 마음으로 결혼하려고요. 그런 거. 얼마나 이게 참 좋은 말입니까, 그죠? 선교사가 왜 그렇게 결혼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좀 하셔야죠. 선교사는 그렇게 안 하겠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리고 또 꼭 가정에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선교를 해야지 될 수 있으면, 그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 두 개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결혼했는데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다른 얘기냐면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진짜 주님이 가정을 복음화시키라고 이런 어떤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겠어요. 결단하는 거는 불순종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요구한다고요? 형제들이 가장 자매들 말을 잘 들어줄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갑자기 형제들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언제인 것 같으세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직전. 그때 안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 어딨어? 100에 1명 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100에 1명에 내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본인은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돈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생각해,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설득 논리가, 어떤 합리화한 논리가 내 안에 딱 생깁니다. 뭐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좀 잘 벌어가지고 헌금 팍 그냥 그죠? 팍.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면서 돈을 버는 거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예배 대신 헌금하는 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겠죠. 왜 이런 단순한 걸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주님께 기쁨이 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부를지라도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멀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책략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단의 제안은 우리의 고생을 끝내고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결과가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죠? 돈 못 벌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대화가 안 통할 텐데? 안 될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른데.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몸 좀 편할지 모르겠죠. 좀 좋은 차 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이 정말 평온합니까? 그 인생에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혹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만약 지도자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분별력 없이, 그러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 없이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나 없이도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막 그래 내가 이제 움직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마귀도 알잖아요. 우리의 그 성정을. 그죠? 그래서 마귀도 쉽사리 포기를 안 합니다. 오늘 보세요.
마귀의 유혹은 한 번에 안 끝나요. 우리가 신앙의 성벽을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끈질긴 유혹이 있죠. 오늘 산발랏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번 유혹하고 에이 틀렸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산발랏이 네 번이나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4번이나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한 번은 어떻게 잘 넘기는데 계속 유혹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죠? 처음 한두 번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려는 산발렛의 괴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번이나 이렇게 유혹할 때는 이제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갈 공명도 삼고초려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마귀가 우리를 삼고초려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삼고초려할 수 있다. 4번. 좋은 제안인데 4번. 그럼 이제 한 3번째 되면 이거 하는 뜻인가? 그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이런 걸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큰 대적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와가지고 이제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족발 먹을래? 이렇게. 나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 아니면 뭐 라면 먹을래? 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다이어트 뭐 아이스크림 먹을래? 뭐 베스킨라빈스나 쿠폰 들어왔는데 먹을래? 뭐 이런 거. 처음에는 거절하지. 나 다이어트해. 근데 이 사람 자기가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2번, 3번. 족발 먹을래? 그렇게 할 때 그냥 3번 물어보면은 이제 결심이 흔들리고 4번째는 이제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하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은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흔들리질 않습니다. 딱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한결같은 태도로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시했을 것이며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확고하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 유혹을 이겨낸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유혹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번 아닌 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생각했을 때 5분만 생각해도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아니에요.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는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꾸 논리를 개발해. 이렇게 하면 저게 좋고 이게 또 그래도 하나님이 요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만 개발하세요.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바위처럼 좀 딱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문제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좀 사람이 바위같이 좀 답답한 구석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를 볼 때 좀 바보 같고 고지식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융통성이 없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너만 교회 다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살 길도 좀 찾아야지 바보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 안 듣고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인생이 좀 피곤한 일이 많이 생겨요. 손해본 일이 생기고.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인생도 잘 풀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인생 잘 풀릴 수 있는데 고생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 하게 돼 있어요. 왜요? 걱정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 나쁘게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분별하세요.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이거를 분별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당연히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조금 유리한 조건이 생길 때마다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고 유리한 길을 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이런 사람은 정말 너무 공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마귀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요? 약점을 알았어. 얘는
조금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뒤로 미루래요. 그럼 어때요? 제시할 게 얼마나 많아요. 돈도 있지, 결혼도 있지, 부부 생활도 있지, 직장 승진도 있지, 사업 성공도 있지, 그죠? 가정의 평화도 있지. 제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있지. 너무 쌓였어. 공략할 거리들이. 그래서 뭐 좀 얘가 좀 열심히 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번에 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면 알아서 논리를 만들어.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할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조금만 이제 좀 열심히 또 다시 그거 좀 안정돼서 다시 또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번에 가정의 좀 평화를 생각해야지. 가정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가정도 세워야지. 야, 너 이번엔 건강을 챙겨. 네 나이가 40이 넘었어. 야, 너 이제 승진해야지. 너 이제 사업해야지. 너 퇴직을 준비해야지. 너 노후를 준비해야지. 손잡아야지. 예, 얼마나 쉽겠어요. 그때마다 뒤로 물러날 겁니까? 조건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 간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알고 우리가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도둑질에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다 끝은 아닌데 여러분, 이거 하나 더 기억해야 돼. 이 유혹을 할 때 우리가 딱 버텨내잖아요. 그러면 끝날까요? 아니요. 마귀가 쓰는 방식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혹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위협입니다. 유혹하다 안 되면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번갈아 가면서 이걸 계속 사용합니다. 딱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위협을 하냐면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걱정거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산발랏이 딱 이렇게 하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딱 보냅니다. 5절에서 7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여기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다는 건 뭐예요? 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편지 보낼 때 비밀 서신인데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봉하지 않고 보낸다는 건 뭡니까? 소문 내려는 거 아닙니까? 소문 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오고 가고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걸 봉하지 않고 딱 보내면 사람들이 뭐야? 뭐 있는 거야?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야, 뭐야?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고?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왜 그러면 황제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뭐야, 너 그런 일 했어? 올라와. 참수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를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제안을 딱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걱정하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 근심을 딱 심어줘요.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정말 인생 어떡하냐? 너 앞날 망했어. 너 그럼 직장 취업도 못하고, 너 돈도 못 벌고, 빚만 지고, 그리고 너 사람도 못 만나고, 너 나이 많아가지고 너 결혼도 못하고, 어떡할 거야 너? 너 그러다가 인생 완전 종 치는 거야, 종. 땡땡땡.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당해봤거든요. 다 이런 것들을. 저만 그러진 않겠죠. 다 겪어 보셨죠? 몇몇 분들은. 아멘 누굽니까?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번뇌가 되는지 몰라요. 미칠 노릇이에요. 이렇게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괜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다 내가 보니까 내 친구는 예수 믿으면서도 다 딴 거 다 하던데 나만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좀 굳게 믿으셔야 되겠어요.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을 좀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금 제게 힘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저를 걱정합니다. 저 망할까 봐 염려하고 제 사랑하는 가족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리고 제 동생들이 저를 걱정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이 걱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하, 시간은 참 빨리 가는군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들라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만났는데 예언을 해요. 이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올 거니까 성전 외소로 들어가서 문을 닫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자기에게 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예언한다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너 지금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면 너 인생 쪽난다, 뭐 이런 예언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지금 당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을 듣고도 그 말대로 하는 것을 딱 거절해버립니다. 딱 거절해버려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약간 본능의 영역에서 거절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니다 싶었던 거죠. 일단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 거절을 합니다. 첫째로 그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냐고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자신의 지위와 맡은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벽 공사를 다 총괄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싸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대장이에요. 근데 적들이 좀 쳐들어온다고 도망갑니까? 그렇다고 숨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성벽에서 싸우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뭐가 돼요? 다 겁쟁이가 될 거 아닙니까? 싸우기 전에도 벌써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안 도망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그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율법에 보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를.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은 하나님 말씀도 어기는 인간이 무슨 성벽을 쌓겠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적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에 딱 거절한 이후에 그의 예언이 거짓임을 즉시로 깨달아 버립니다. 즉시로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예, 쉽죠.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걸 해석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이 스마야의 제안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회방하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딱 분별을 해내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가르치겠어요? 예?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면 몰라도 어떻게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거짓 목자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제가 볼 때. 뭐 이건 좀 짜잘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음주 문제 가지고 좀 고민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음주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할 때,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제일 번거롭습니까? 예. 그 안에 이제, 야, 나도 교회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제일 곤란해요. 그분이 제일 곤란해. 야, 아니, 나도 집사야. 인마. 나 장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진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타이밍이 좀 묘한데. 이게 우리를 잘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나 아는 집사님, 선생님, 혹은 아는 목사님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별말을 다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야, 너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너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어.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는 아니야. 혹시 너 다니는 교회 이단 아니냐? 뭐 등등. 별말을 다 들었죠. 저도 다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들이 정말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는 약간 억울해요. 왜냐면 뭐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저는 이건 좀 약간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뭐 교회에 출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만 봅니까? 그러지도 않고 기도 뭐 하루 종일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뭐 1시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도하자 그럴 때 좀 전도 잠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 지금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나 이번에 가서 전도하고 왔어 이러면 너네 교회 이단 아니니?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고 있어. 이단 아니니?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럼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주일에 딱 11시 딱 맞춰서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집에 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상은 오바다. 균형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잃은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분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단순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딱 그냥 알면 됩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딱 분별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근거로 뭔가를 좀 주장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요건 약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생각인데, 딱 들어도 아닌 거는 좀 쉽게 분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뭐 TV에 나오는 이단의 가르침 같은 거는 그냥 분별 안 됩니까? 그거 딱 분별해야죠. 그죠? 예를 들면 뭐 가출을 하라는 둥 이게 분별이 안 되나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으니까 너 가출해라, 이게 분별이 안 됩니까? 가출하면 안 되죠.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뭐 가족 간에 서로 때리라는 둥, 이걸 어떻게 못 분별하지? 뭐 아니면 거짓말해서 전도하라는 둥, 이런 거는 그냥 분별해야죠. 이단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보통 약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야, 지금 말고 나중에 열심히 해. 지금은 공부할 때지. 다 때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좀 그럴듯하죠. 혹은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예배만 드리다가 너 지금 준비하는 거 떨어지면 너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겠니? 일단은 붙어야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혹은 야, 일단 자기가 이번 일은 좀 처리하고 넘어가자. 나중에 이거 다 된 다음에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 이것도 이해 못 해주실까 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들었을 때 그럴듯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적당히 타협하자는 가르침은 제가 보니까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사랑과 자비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근거가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과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에 합당한 말인지 이 제안이, 이거 좀 생각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교회적 삶에 합당한 제안인지 이것 좀 분별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서 분별하면 거의 분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딱 분별이 안 되시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돼요. 아직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가르치는 시대예요. 자기 사랑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말도 되지 않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좀 많아졌어요. 당신이 행정고시 붙으면, 혹은 당신이 그 회사에 합격하면, 혹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다 채워줄 거다, 이런 얘기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100% 틀린 얘기냐? 약간 맞는 얘기에다 거짓을 섞어놨기 때문에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분명히 조금 어려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면서 주님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갖고 성공하겠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좀 잘 분별해야 되겠어요.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적당히 죄를 짓고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창기의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적당히 부정 저지르고 탈세해서 벌어도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타협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의 일꾼인데 어떻게 제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전 주님의 일꾼인데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이처럼 열심을 다해서 봉사한 결과 성벽 역사가 완성됩니다. 52일 만에 이 거대한 봉사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에요, 기적. 이 일은 주변에 있는 유다의 대적들을 크게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들은 유다가 군사적으로 강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낙담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벽은 사실 군사적인 목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 기능은 좀 약했을 거예요. 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다. 약간 좀 부실했을 거예요. 그냥 근데 다 쌓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역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성벽을 쌓는 과정 가운데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지켜봤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켜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수고로 인해 일어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 증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고 죄를 멀리했으며 악한 자를 분별해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니까 이들이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 안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보는 자들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야, 저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쟤들이 믿는 거 진짜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정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뭘 보고요? 교회를 보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여러분, 이걸 보고 두려워하고 미워할 수는 있었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그걸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옳다면, 그들이 믿는 바가 옳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탁 세워져 나가면 어떤 이들이 막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그러냐?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한편은 좀 찜찜하고, 우리를 보면 좀 찜찜해야 돼요. 야, 쟤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지? 이러면서 야, 저기 힘들 텐데 왜 행복해 보이지? 왜 쟤들은 뭔가 달라 보이지? 분명히 저건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좀 어리석은 길인데 왜 더 괜찮은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마귀의 역사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임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죠. 이후에도 도비아와 같은 마귀의 위협이 계속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여러분, 그렇다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성벽은 세워졌고 주의 몸된 교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으며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공격한다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는 충성스럽게 싸우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이전보다 더 능숙해질 것이고 마귀의 공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린 이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얼마나 큰 유혹과 위협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기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적들의 공격이 거세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호흡이 코에 있는, 그래서 잠시만 숨을 못 쉬면 죽어버리고 마는 연약한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